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인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행하지는 온갖 우상 숭배를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가슴을 치면서 이래서 남유다가 이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에스겔을 바벨론 그방 강가로 돌아오게 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심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거짓자가 붙었다는 것은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듣지 않고 들었다고 전하는 것,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 예언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사람, 자기 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 자기 마음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다는 얘기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화가 있을 건데 4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를 황무지에 있는 여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저 황폐한 곳, 황무지, 그런데 혼자 살아가는 들짐승인데,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당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이 두텁고 견고해요. 아래쪽이.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벽이 얇아지고 부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떤 군대에도 성벽 맨 바닥을 공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군대는 없어요. 사다리를 놓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중간 이상 성벽을 두들겨 깨면 쉽게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벽 위가 부서지고 금이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성벽을 지금 수축하고 다시 견고하게 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선지자들은 말은 하는데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왜? 어린아이 손이라도 보태서 성벽을 견고하게 수축하고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 부분에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리는 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줄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평화를 노래했지만 다 거짓이었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는 항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틀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언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거든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손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매국노고 아주 돌멩이로 때려 죽일 그런 몹쓸 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롭다, 평화롭다, 평화가 있다라고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9절 말씀 보면 어떤 심판을 하냐 하면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호적이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0절,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거짓 설교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을 쌓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담을 쌓아 올리는데 부실공사를 했어요.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그런데 부실공사를 했는데 거기다가 회칠, 하얗게 페인트칠을 해놨다는 거예요. 제대로 한 것처럼. 그게 누구냐?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데 일하는 일꾼이 귀찮다고 대충 부실공사를 했으면 이거 부셔, 다시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얀 페인트 칠을 해서 제대로 해놓은 것처럼 동그라미 표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참 선지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회칠하는 자에게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해라. 폭우, 우박덩이,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쌓은 담이 무너져 버릴 것이고 칠했던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회칠한 담을 무너뜨려서 땅의 기초가 드러나게 한다. 땅의 기초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헐어버리고 바벨론 군대가 공격해 들어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 예루살렘에서 설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했으나 실제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대가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선지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는 미리암이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불렀고, 신약에 넘어와 보면 누가복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그리스 이 여러 종교들에는 여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굴 여선지자라고 불렀냐 하면 바알 신전에 가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고, 그리고 여사제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집으로 오는 것이 제사였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역시 마찬가지.
신전에 갔다가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제사였어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왜? 여사제들과 제사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이 부부 관계를 갖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늘에 있는 신이 마음이 급해져서 비를 내려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신전에는 특히 여사제들, 이 점을 치는 여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나안에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자기 마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데, 여자 선지자들은 조금 모양을 꾸몄던 거죠. 뭐냐면 18절 말씀 보면 이 손목마다 손수건을 묶고 머리에는 머리띠를 띠고 그리고 부적들을 그리고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팔아먹고 그것을 돈을 주고 팔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나 좀 살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은 거짓말로 죽이면서 자기들은 살겠다고 소리쳤던 사람들, 그들이 여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19절, 두어 옹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성 안에. 그러니까 그저 한 움큼 보리를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점을 쳐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2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고, 이 거짓 여선지자의 유혹에 빠진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살려주고 21절,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여선지자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 것이다. 내 백성은 내가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할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셨는데, 오늘 이 땅에서 활동하는 모든 목회자가 참 목회자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느냐 하면,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들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외쳤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너희들은 모두 가짜야. 너희들은 모두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선지자가 90명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10명이 있으면 그것은 쉬워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거짓 선지자가 95명이고 참 선지자는 5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누구를? 참 선지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선한 목자, 참 선지자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훨씬 많은 세대라고 한다면 참 선지자는 죽는 거예요. 왜? 97명이 거짓말을 하는 세상인데 3명이 옳은 소리를 하면 그 셋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26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